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 경건이 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기 26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도 헛것이 있고 거짓된 경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하면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야기할 때 그 경건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성권자거든요. 경외하다 할 때 그 권자죠. 우리가 경외하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경건도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경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경건은 물론 의미는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참된 경건으로서의 긍정적으로 지금 말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ligious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종교적인 거죠. 종교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6절과 27절 2절에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려 3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 2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 영어로는 이제 religious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드레스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종교적인 어떤 것을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드레스코스하다, 굉장히 종교적이다, 굉장히 경건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종교적이고 뭔가 지금 경건하게 뭔가를 했는데 돌아서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정나니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뭔가 좀 신성한 것의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데 돌아서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제가 예전에 독산동 쪽이니까 제가 우리 신혼 때 거기서 이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식당에서 식사를 이제 제가 하는데 점심 때였습니다. 그 여성분들 10명이 좀 넘는 그 아줌마들이죠, 아줌마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더라고요. 좀 떨어져 등을 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한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표로 기도를 딱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다 같이 아멘 하더니 좀 있으면 막 소주 막 시키고 막걸리 막 시키고 해서 막 먹더라고요. 그 아줌마들이 한 10명 넘는 아줌마들이 한 3테이블 안에 전부가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식당에는 이제 그 아줌마들밖에 없는 겁니다. 좀 지나니까 완전 전세 냈어요. 이거 술 먹으면 이 목소리 조절이 안 되잖아요. 술 들어가면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당연합니다. 근데 좀 그렇거든요. 술 막 들어가면은 자기는 보통으로 말하는 줄 아는데 굉장히 엄청이 커져요. 완전 전세 낸 듯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차라리 이제 제가 보면 기도라도 하지 말지.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계산하고 이제 나가면서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성당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뭐 성당이든 일반 교회든 이제 덕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괜히 이제 교회 욕먹이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룩하게 다 기도하고 같이 아멘 해놓고는, 아니 뭐 먹더라도 조용히 시켜서 먹지, 그냥 막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그런 걸 보면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과 좀 뭔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지금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그 26절에 있는 말씀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와 뭐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뭐 금식과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는 참여하면서, 그래서 그것만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속되게 말을 하고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교회 안에서 멋지게 이렇게 오늘 저 여러분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 딱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 가가지고 막 이제 차 빼는 문제로 막 욕설을 하면서 싸운다. 그러면 이제 앞과 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황당한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그런 경건은 헛것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경건에 그렇게 보였던 그 모양은 그냥 종교적인 제스처였고, 종교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건 헛것이고 거짓이다.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경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 그런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제사를 정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그 제물에 내가 그 냄새가 있다. 너희는 열심히 와서 지금 안식일날 제사 드린지 모르지만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헛된 제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서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6일 동안 성전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삽니다. 전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약한 사람들 등쳐먹고 약한 사람과 빼앗고 죄짓고 마음껏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7일째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동물을 끌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문 딱 들어오면 이제 진지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고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정해진 제사의 절차와 의식을 따라서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먼 하나님, 눈먼 신, 우성, 목속으로 생각하느냐? 나무나 돌로 아무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목속, 우상, 이방 우상으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그 정도로 알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만 그렇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사는 겁니다.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도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눈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언제 그랬냐는 대로 딱 변신하고 돌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증스럽다, 역겹다, 너희의 위선과 가식에 내가 배부르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면 됐다,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질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속는 자기 기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함정이 빠지는 거죠. 뭐 제가 뭐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자기 기만, 우리 성도들이 빠질 자기 기만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를 다니잖아요. 유명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마치 자기가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어떤 거룩한 예배 집회에 어떤 이렇게 진지한 찬양 또 예배 이런 이제 그 집회나 모임에 딱 참여한 거하고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참여한 거하고 참석했다 나온 거하고 내가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내 존재와 내 인격과 내 중심과 내 속사람이 내 자신이 정말 변화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동일시하면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종교적인 집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점차 그렇게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것은 이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내가 마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본문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거기 26절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에게 속는 자기 기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고 주일날 어떤 동기로든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으로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또 유사 그리스도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사품이 있잖아요. 유사품. 조화는 뭐예요? 조화. 조화는 생화보다 더 생화처럼 보이는 게 조화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화를 보면서 이게 웬 조화냐 그러잖아요. 유사품 짝퉁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이제 짝퉁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효과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야.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짓 경건이고 헛된 경건이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걸 잘하죠. 의식적. 가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 딱 들어가면서 벌써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뭔가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쫙 깔리죠. 그런데 이렇게 딱 참여해 보면 그런 분위기 취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존재와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엄숙함이 있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고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실제 진짜 있어야 될 알맹이, 내용, 경건의 생명과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헛것이죠. 껍데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18절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죠? 우리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하고 실제로는 내면과 중심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떤 정교적인 모양을 겉으로 그럴듯하게 드러내는 것하고 얼른 보면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모릅니다. 회중에 같이 앉아 있으면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곡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하기 어렵죠. 제가 궁예가 아니잖아요. 관시법을 쓸 수도 없는 거고 투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이게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참된 경건인지 진짜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경건인지 우리가 능력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뭐냐?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참된 경건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그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영역과 요소가 무엇입니까? 26절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27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26절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경건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7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물질 생활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윤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더럽혀지지 않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축소해서 요약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로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말하고 싶은 대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가 온 밭을 막 다 해집고 망가뜨려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경건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를 통해 3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3장에.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고 참된 경건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과 우리의 믿음, 말과 우리의 경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똑같은 말을 해, 의사는 전달을 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요상하게 기분이 나빠 들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을 해도 굉장히 지혜롭게 이게 마음에 울림이 오도록 그러면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도록 말을 해요. 딱 들어보면 미소를 머금게 하고 용기가 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덕을 끼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하면 다 쓰러져, 다 넘어져. 완전히 막 폭탄 터지는 것처럼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에 가시가 박혀있고 정갈의 독이 스며드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에 금상어라 이렇게
말로 여러분의 경건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고 상황에 합한 말씀을 하십시오. 이 장례식장에 가서 막 웃고 떠들고 막 박수치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도 축하한다고 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와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이 생각의 표현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말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봤자 그 사람이 쏟아내는 그 입에서 쏟아내는 말이 썩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그 27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구약에 보면 관용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대표적인 약자죠. 근데 참된 경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감사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물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맞습니까?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며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돕고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이 두 번째 요소는 구제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물질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으로 얼마나 베풀고 나누며 드리며 섬기며 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경건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물질과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좀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들으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그렇게 말했죠.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당신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난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오늘 본문하고. 헛된 경건일 수 있는 거죠. 아니, 돈은 돈이고 믿음은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어떻게 서로 연관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다르죠. 물질과 돈과 믿음, 경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요, 다르죠. 구별되죠. 그러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는요, 영혼이 아프면 육체도 따라서 아파요. 육체가 침체되고 과로하고 피곤하고 그러면 영혼도 정신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는 분명히 달라요. 구별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과 믿음도 물질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은 분명히 다르지만 구별되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입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려요. 그 반대도 성립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과 보물이 향하는 곳과 마음이 향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과 마음은 다른 거지만 보물과 믿음은 다른 거지만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번역이 좀 약간 어렵게 됐지만 이런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비롭지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반드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랑과 그 믿음은 보이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어떤 구제만으로 이 문제를 한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소액입니다만 그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이제 그 전문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유엔 난민기구라든지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세 곳 하다가 지금 한 2곳 정도 이렇게 매달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들을 더 증액하고 늘려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선교지 돕기위한 바자회 이렇게 하면서 한 100 이제 마지막 김치까지 떨이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그 보고할 때는 189만 5천 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7만 원 정도를 더 떨이 판매해가지고 추가된 겁니다. 주보에 그렇게 실어놨어요. 거기다 한 4만 원 정도, 한 3만 5천 원 정도의 교회도 보태가지고 이제 100만 원씩 약쪽에 보냈는데요. 선교비와 구제비는 사실 명확히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지로 가면 거기서 또 그 선교비가 구제하는 쪽으로도 쓰이니까 뭐 명확히 나눠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더 들여서 나눔과 섬김에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경건을 소유한 자라면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입에 넣어주는 사료비만큼도 어려운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억지로 의무와 당위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원하시죠.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상 5월 마지막 31일자로 해서 역대상이 이제 다 큐티 본문이 끝났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을 비롯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흘러가서 온 신하들과 백성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왕이 드렸네, 아유 얼마 드려야 되나 눈치 보고, 그게 아니고 정말 기쁨과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 왕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은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드려야 되니까, 바쳐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래서 그 2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하게 하는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율법이, 여러분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고, 참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이고 말씀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크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명령의 말씀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어하고 우리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뭐야?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죠. 근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속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 시대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 지금 시대는 복음 시대, 은혜 시대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려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죠?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완성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을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그게 뭘 의미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 이거를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와 당위로 율법주의적으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걸 다 우리를 대표해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구약에는 돌 위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셔서 율법을 우리가 누리면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달라진 율법관인 것이죠. 율법이 필요 없게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율법은 우리 성도의 삶의 규범이죠.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처럼 억지로 의무적으로 당위적으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자유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율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다, 규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괜히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막 희생시키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뺏기고 매여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하고 고달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이 도로의 중앙선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신호등은 왜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은데 내 자유를 빼앗기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명과 내 안전을 보장하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중앙선이. 신호등이 왜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 멈춰야 되죠. 그것만 보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차로에서 한번 신호등 고장났을 때 이렇게 완전히 얽히고 설킨 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늦게 막 경찰이 와서 막 이 수신호를 하기 전까지는 풀리지를 않아요. 그게 몇 분이고 몇 시간이고 그게 안 풀리는 겁니다. 왜? 이기적이어가지고 다 자기만 먼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얽히고 설키고 완전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 거는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이 법규가 있는 것은 진짜 내가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의 안전과 생명을, 내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을 빼앗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속박입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길입니까? 얼른 대답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어떤 점에서 보면 구속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속도요, 두 가지 구속이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다고요? 구속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근데 그 구속한다고 할 때 단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이 범인을 잡아서 철장에 구속할 때 그 구속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구원 구자입니다. 구원할 때 구자예요. 그리고 속하는 거는 이제 속자는 속하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 노예의 값을 대신 속해서 지불해서 노예를 자유하게 해방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대속, 구속이라는 말이. 근데 결혼은 어떤 점에서 속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외박도 마음대로 못하죠. 친구가 자고 오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결혼 전에는 마음대로 했지만, 자유롭게 했지만,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배우자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유가 뺏긴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건 구속이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이죠.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결혼의 영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은 여기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지만 그것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실천돼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된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그 말의 열매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 생활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속에 어떤 세속적인 탐욕이나 윤리적인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경건을 지키는 것이 왜 이웃사랑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저는 특별히 더 그걸 많이 요즘 많이 생각해요. 워낙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요. 참 지도자가 한 성도가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잘 서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것을 목표로 하기 이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경건의 능력으로 자신을 살피는 거 우리가 꼭 필요하고 그것은 나아가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지만 다른 사람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이 우리가 말로, 우리의 삶으로, 물질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고 시험되고 증거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경건 실천되고 삶의 열매로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축복임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행실과 하나님의 삶의 열매로 증거하며 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축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